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어려울 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기도는 고사하고 계속 잠만 자게 됩니다. 와서 2번 깨웠어요. 계속 그래도 자고 있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누려져야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일 동안 우리가 렘넌트들과 또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또 한국에 우리 교단에 있는 일을 놓고 기도하자 하는데 실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첫째 날은 말씀 묵상이 기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 하루 시작할 때에 말씀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기본 되셔야 됩니다. 낮에도 저녁에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우리 평신도가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들처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보다가 평신도가 더 잘하시는 분이 있고 더 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볼 때에 솔직하게 어떨 적에는 내가 가짜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본이 잘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늘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점검 안 하고 기도로 점검 안 하면은 내가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저대로 잘 점검한다고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쪽지가 하나 날아왔는데 며칠 전이에요. 한 보름 전인가. 쪽지가 구청 경찰청에서 날아왔는데 박대찬 이래놓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6월 언제 발견했느냐? 6월 초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1월달 돼서 5월 31일까지 뭐 했느냐? 면허증 없이 차를 몰고 내가 전국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모르고 그냥 다닌 거예요. 모르고. 만일에 사고가 났다 하면은 이거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온팡 다 덮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온팡 다 덮어쓰는 것이죠. 알고는 제가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주 급할 때에 여기서 뭐 저쪽에 한 1km, 2km. 그래서 사모보고 운전하라 하고 난 옆에 타고 다니고, 교역자들 운전하라 하고 옆에 타고 다니고, 일주일 하는데 그게 지옥 같은 거 있죠. 제가 뭘 깨달아요? 영적으로. 불신자가 실제적으로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늘 이렇게 두려운 것이구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확신 없이, 자격 없이, 신분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제 다시 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쫙 쳐야 되는데 시험 문제집 보니까 첫 문제. 문제가 1000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88년도에 제가 땄는데 그때 문제하고 지금 문제하고 완전 달라요. 전기차 나왔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칠락하니까 뭐 한참 동안 운전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3분의 1 보고 가가지고 쳤습니다. 2종은 60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1종은 70점이 돼야 된다고요. 어쨌든 급하니까 내가 2종부터 따작 해가지고 2종 딱 해놔놓고 1종으로 해도 되지요. 다음에 다시 쳐도 되죠. 2종 따고 1종 딸락하면은 실기시험까지 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10점 차이니까 1종으로 다시 바꾸자 해가지고 1종 바꿔가지고 쳤는데 얼마 전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한 번씩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게 신앙생활하느냐, 맞지 않게 신앙생활하느냐, 이거는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때로는 면허가 정지돼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벌점도 있을 것이고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기본을 세우자 세 번째입니다. 첫째 날은 말씀 묵상이 기본이다. 둘째 날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거는 목회자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영적 축복 누림이 기본이다. 영적 축복을 누림이 기본이다. 그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스도를 만나보면은 평안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내게 생명 주는 것이고 내게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 적용이 중요합니다. 이제 믿음이 중요하지요.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이거 안 되면은 믿는데 불안합니다. 이거 안 되면은 믿는데 그냥 뭐랄까요? 자꾸 염려 들어오고 근심 들어오고 걱정 들어옵니다. 저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믿어지는 것부터 믿어지는 그날부터 참 평안에 왔어요. 더 열심히 하고 덜 열심히 하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이 뭐냐? 복음 적용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뭐 다윗은 싸우면 만날 이겼다. 그거 말고 복음 적용이에요. 난 구약에 봤었을 때에 다윗이 복음 잘 적용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신약에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려요. 다윗은 오늘 목동 생활을 하고 나섰을 때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럼 현장에서 보는 대로 누리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군인일 때는 뭐라 그랬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시고 칼이요 창이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임금이 됐을 때는 뭐랬냐? 내가 임금이다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 적용이 잘 돼야 돼요. 내가 회사 경영한다. 하나님이 이 회사의 주인이시고 사장이십니다. 돼야 돼요. 이처럼 다윗은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누린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에게 적용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적용하셔야 돼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수가성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을 나눠주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물을 얘기하면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적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누린 영적 축복입니다. 그거를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영적 축복을 누렸느냐? 첫 번째, 신앙생활에 영적 양식의 부족함이 없음을 누렸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땅은 사실상 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자는 양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 말은 영적 양식에 굶주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대한민국은 육신적으로 굶주릴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뭐 돈 얻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고 또 밥 퍼주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제가 아는 분도 대구에서 지금 계속 밥 퍼주고 하십니다. 나쁜 일은 아니죠. 우리는 지금 뭐에 굶주림이 없어야 되느냐? 영적 양식에 굶주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영적 양식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 하셔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사람들 보면 안 되니까 포장을 해야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양식의 축복을 다윗은 누렸습니다. 둘째입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가 영적 양식의 축복을 누리면은 영적 회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보면은 육신은 멀쩡한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쇠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말씀을 대어내라. 생기를 대어내라. 살아나는 거 있죠. 소생케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생수가 있어서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수가성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깨달아 버렸어요. 완전 소생이 돼가지고 동네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물동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물동이 놔두고 쫓아가가지고 영적 소생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면서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영혼이 소생이 되어야 돼요. 영혼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에게는 뭘 얘기해도 안 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저는 목회 오래 하면서 뭘 느꼈느냐? 내가 저 사람 설득해. 아예 나는 포기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왜 저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아닙니다. 속이 탑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분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이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놓고는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딴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으로도 안 되고 밤 12시가 붙들고 같이 울어도 안 되고 안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적 회복이 됩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놔놓고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뭐 하느냐? 의의 길로 전도자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윗도 한때 영적으로 태만했었습니다. 늘 전쟁하는데 앞서 나가 싸우고.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싸우면 이겨요.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6장 13절입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었는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이후부터는 나가면은 이깁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꼭 하나님께 물어요. 이 전쟁에 내가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느 날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했느냐? 군인들 그냥 다 보내놨고 요압이랑 전부 보내놨고 자기는 늦잠 잡니다. 궁궐에서 늦잠 자고 늦게 일어가 궁궐
옥상에서 거닐다가 바세바를 보고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와서 책망하니까 깨닫고 회개한 것이 시편 51편 32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 우슬초가 뭐냐? 모세가 피 언약 얘기했을 때에 히브리인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 가지고 찍어서 문설주에 바른 그 우슬초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다윗은 뭐를 겁냈느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그 성령, 그거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걸 알고 눈물이 침상을 썩도록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영적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완벽한 보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는 항상 지팡이 막대기가 하나입니다. 꼬부랗게 되어 있는 거는 지팡이고 끝은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막대기로는 맹수를 쫓아내는 것이고, 지팡이 꼬부러진 것은 양이 다른 길로 가면은 목자가 목을 걸어서 집어 당기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긋난 길로 가면은 끌고 오시고 목에 지팡이 가지고 감겨 가지고 은혜교 오신 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 막 땡겨 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처했습니다. 고난이 많았어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위험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엄청 위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위험과 옥에서 모함에서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위험에서 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축복 누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불신자가 보거나 성도가 보거나 저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있구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시네요. 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정말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죽음의 자리에 몇 번 있었습니다. 정말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불안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적에는 평안합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미래의 확신과 감사가 중요합니다. 우린 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미 구원받았고 6월절입니다.
맥추절, 오순절, 오늘 또 주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오순절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확신 가져야 됩니다. 수장절입니다. 생명이 있는 곡식은 창고에 들어간다. 그게 수장절. 우리 미래의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절기 때 되면은 하나님이 반년 동안에도 정말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영적인 양식으로 풍족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나를 회복시켜서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오순절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 인도해 가실 거다. 평안하지요. 이 복음을 놓치면은 염려 들어오고 불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확신과 감사합니다. 원수 앞에 기름 부으십니다.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때요? 부족합니까? 아니요. 영적으로 넘치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아무 염려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우리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보장됩니다. 뭘 합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평생에 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삶이고, 이게 성도의 언약적 삶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당시에 여호와의 집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호와의 집, 성전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본을 세우자 세 번째 영적 축복 누림이 기본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묵상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반년을 은혜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반년에도 우리가 받을 영적 축복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또 이 땅에는 혼란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말씀 묵상이 기본되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이 기본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적 축복 누림이 기본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성취 속에 미래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 살리는 귀한 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축복의 누림이 기본이 되어지는 삶으로 증인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